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8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각각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먼데 있는 모든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사악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으시오라고 말하면서 다른 여러 가지 말로 확증하며 그들을 권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고 그날 믿는 사람의 숫자가 약 3,000명이나 더 늘어났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빵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임했는데 사도들을 통해 기사들과 표적들이 나타났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함께 쓰며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주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서 한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마다 빵을 떼면서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예. 자, 오늘은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성령이 오셔서 이 지상에 처음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를 살펴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성도됨, 또 우리 주안의 교회의 교회됨, 혹시 우리가 또 잃어버리고 있거나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예루살렘 교회와 그 성도들과 비교함을 통해서 잠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 이 땅에 처음 시작된 교회는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있던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예수를 따르는 성도들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서 이전에는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로 묶여져서 하나의 교회, 하나의 성도, 부활을 소망하며 우리가 장차 거하게 될 거룩한 도성이 있음을 믿음으로 분명히 보게 되어 그 도성을 향해 함께 움직이는 교회, 에클레시아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성령이 임하자 그 120명의 사람들이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나라의 말이 아닌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언어로. 자, 그런데 그 기도 소리를 각 나라에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온 수많은 사람들이 듣게 됩니다. 그 120명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소리를. 그리고는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저들이 우리 지역의 말을 하다니 놀라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방언으로 말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 11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신 일을 우리 말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아멘. 보세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이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방언을 통해서 각 나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지키려 온 유대교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일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가스펠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날 자신의 민족의 말로 그 복음을 듣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간 이들이 마치 흩어진 민들레 홀씨들처럼 자기 지역의 크리스천으로 안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에 바울이 이방 나라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지 않습니까? 그 전도 여행을 할 때 바울이 간 지역마다 정말 놀랍게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미 거기에 존재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의 집이 그 지역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사용되는 거예요. 참 놀랍죠. 자, 이렇게 복음을 들은 많은 이들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지역 교회의 이제 시발점이 돼요. 그렇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에 그냥 남습니다. 자,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찾아온 순례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증거하자 그날 3,000명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대부분 예루살렘 교회에 남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었고 그것을 소망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해하게 되었으니 성령을 통해서. 자,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 이제 현실적인 문제와 도전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것은 이 3,000명의 사람들이 과연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로 자신이 이전에 있던 지금까지 익숙하게 살아왔던 그 삶의 모든 터전과 편리들을 버리고 어떻게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머무를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실질적인 문제였습니다. 자,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복음을 듣고 영원한 구원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감격을 느끼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교회의 한 구성원이 되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인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터전, 편리들을 버리고 불편할 것이 뻔한 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실제로 제가 지금까지 신앙의 여정을 해오던 중에 만났던 어떤 청년은 LA 지역에서 치과 의사로 있다가 아이오와에 잠깐 볼일 보러 왔다가 저희와 예배를 드리고는 치과 면허로 아이오와로 아예 옮기고 이곳으로 이사 왔던 그런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며 살고 싶다고. 우리 교회는 아이오와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곳을 거쳐가는 곳으로 생각을 하죠. 빨리 자신의 다음 꿈을 향해서 실현하기 위해서 거쳐 지나가는 곳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 교회에 출석하고 있어도 이곳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도록 묻히기 원했던 사한자들의 모임인 막벨라 굴처럼 내가 내 뼈를 묻을 교회라는 인식을 하는 성도 동역자가 적어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라라고 하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집은 뭐 어디 저기 LA나 뭐 어디 저 뉴욕이나 있는데 내 꿈과 비전을 위해 더 넓고 기회가 많은 곳으로 가야지요. 응? 모든 편리가 있는 곳으로. 여기는 거쳐가는 곳입니다. 그렇게 대부분 생각하실 것 같아요. 자, 당시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었던 성도들은 신앙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았던 자신들의 터전을 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위에 최초의 예수 그리스도 부활 승천 후 최초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위해 소위 세상의 꿈, 비전들을 접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접은 게 아니죠. 하늘의 소망이 이 세상의 꿈과 비교해보니 이 손에 쥔 것, 이거는 놔야 되겠구나.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게다가 당시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화형에 처하고 사자의 먹이로 주고 하던 그런 시기였단 말입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자신 역시 그런 위험에 처할 수 있는 또 사회적인 불이익과 고난이 필연적으로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 시대에는. 지금까지 잘 정착해서 살아오던 안정과 편리를 버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디서 잠을 자야 하는지 굉장히 혼동스러웠을 것입니다. 현실적인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자, 그리고 드디어 주일이 되죠. 사람들이 모였는데 전날 예수를 믿겠다고 했던 3,000명 중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모였습니다. 그들이 모인 것은 예루살렘 성전 뒤쪽에 있던 처마. 당시 말로는 솔로몬의 행각,
솔로몬스 포치, 비를 피하기 위해 만들어 놓았던 성전의 처마에서 교회 모임을 시작했단 말입니다. 모두에게 감격의 첫 주일이었을 것 같아요. 그 예배는 3,000명의 성도들에게 세례를 주느나 몇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거기 모인 모든 이들에게 커다란 기쁨과 감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들은 세례를 받으면서 그들에게 이 땅에서 자신들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외적인 그런 조건들은 의미가 없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그런 세상의 것들이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던 것들, 중요한 가치로 여기던 것들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교회의 한 몸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 말한 것도 아닌데 그들 안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성도들은 자신들의 재산, 소유물을 자신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부터 46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다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사용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재산과 모든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 뜰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돌아가며 함께 모여 기쁘고 순수한 마음으로 식사를 같이 하였습니다. 아멘. 자, 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루살렘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던 성도들이 있었죠. 자, 이 거주하고 있던 성도들은 다른 지역에서 와서 집을 버리고 가족들 버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정착한 믿음의 가족들이 숙식을 할 수 있도록 기꺼이 자기 집을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서로들을 식탁을 비워놔요. 서로들을 초대해 가면서 기쁨으로 식사를 같이 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식구라는 거죠. 그리고 언젠가 거룩한 도성에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한 식탁에 앉게 될 것을 소망하는 거죠. 그러면서 기쁨으로 같이 식사를 나눕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을 좋아해주고 따르며 뭔가 나에게 유익이 될 만한 사람들에게 잘해줄 수 있습니다. 이건 어디 가서든지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지금 잘해주면 언젠가 도움이 될 사람들에게 보험을 들어놓는 일? 자, 그런데 지금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게 된 이 성도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이들도 이전에는 예수를 알지 못할 때는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자기의 채우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내 것, 나를 채우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고 살았을 거예요. 이들이 성령을 통해 예수를 알게 되자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죠. 그리고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은혜,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알게 되기 위해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들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모든 것을 은사라고 합니다. 그 은사는 어떤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나라를 알기 위해 사용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스스로를 위해, 여러분들 스스로의 즐거움을 위해 사용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시간이 돈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아예 자신의 가치를 시간으로 정해놓습니다. 나는 한 시간에 얼마. 그러나 성도는 시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영원한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도록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사용하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시간을 저를 위해 사용하셔도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서 어떤 감정을 느꼈냐면 경이로움을 느꼈다 그랬어요. 경이로움. 교회를 바라보면서
지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런 거 느낍니까? 너희들이나 나나 똑같다. 이 정도면은 그래도 선방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세상보다 훨씬 못하지. 자기 것 챙기는 하고. 그 당시에는 세상에는 이런 것이 존재하지 않는데, 이게 어떻게 교회 안에 이런 게 있을 수 있나? 저 사람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예루살렘 성도들은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닌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작은 예수들이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다른 이들이 예수 안으로 들어와 천국을 소망하는 데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라는 은사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았고, 이것이 초기 교회를 기쁨과 감격의 공동체를 이루어내었던 원동력이었던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6절서부터 4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 뜰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돌아가며 함께 모여 기쁘고 순수한 마음으로 식사를 같이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였으며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늘어나게 하셨습니다. 아멘. 자, 보세요. 자, 그들의 삶의 중심은 자신의 일터, 학교, 자신의 취미가 아닌 교회였습니다. 교회. 삶의 중심이 함께 모여 말씀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함께 식사를 나누고 우리의 소망을 다시 한번 함께 공유하고 확신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갔단 말입니다. 이런 그들의 삶의 모습은 화려하진 않았지만 그들의 삶으로 드러나는 서로를 섬겨주고 아름다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모습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 경이로움으로 비춰졌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교회 안에 새로운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던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좀 더 많은 사람들을 이 교회에 좀 채워주셨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으시죠? 우리 안에 이 경외로움이 회복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세상에 없는. 지금 교회들이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지독히 자기중심적인 것, 자기 잘됨, 자기 채움, 오로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런 것 주십시오 하는 것만, 자기 채움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자기에게 유익이 될 사람들을 가려서 잘해주는 것. 한 몸이 아니라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고 무시해서 교회는 여러 마음으로 갈라져 있어요. 그러고도 아무렇지 않게 교회에서.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서로를 보면서 권사님 안녕하세요. 우리 이렇게 인사하는 소리가 아주 크게 교회를 채우던데. 얼마나. 그런데 그렇지 못한 교회들이 참 많다니까요, 여러분. 여러 마음으로 갈라져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사탄 마귀가 교회 안에 뿌려놓은 해악들인 겁니다. 해악.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교회들은 하나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저들이 그 하나됨을 지키고 예수께서 나에게 하셨던 것처럼 내 자존심,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자존심, 하나님 되심에 대한 그 자존심, 그거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나를 위해 내어주셨던 것처럼 내 자존심, 내 것들, 나를 채우고 챙기려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의 모든 것으로 다른 이들을 채우고 섬기고 살려내는 이 경이로움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안에 회복되어야 하는 요소인 것입니다. 성도는 자기를 채워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를 비워가며 다른 사람들을 채워내고 살려내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자신을 위해 하신 일임을 자기가 알기 때문이에요. 하고 나서도 너무 부끄러워요. 제가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에게 하신 것에 비하면 너무 부끄러울 뿐입니다.
나에게 유익이 안 될 것 같은 사람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고 사랑하고 그들이 내가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나를 알게 되도록 자신의 모든 것을 사용하여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참 성도의 모습이고, 그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를 세상에 비추어내고 반사해내는 참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잘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시간, 물질들을 사용해서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도록,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이런 것이겠구나 라고 알게 되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의 시간과 여러분들의 물질과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도록 간절히 바라며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식탁을 그들을 위해 제공하고 계세요? 성도들을 위해? 여러분들에게 손해가 있고 불편함을 겪고 시간의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감사함으로 교회 안에 있는 누군가의 필요들을 채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앞으로 살아갈 나의 삶에 도움이 될 만한 세상의 사람들, 세상의 친구들과의 교제가 더 중요하고 빈번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식탁은 그들로 채워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비워져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들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빛으로 여기며 어떻게 해서든 다른 이들이 그 사랑을 알게 되도록 그 사랑의 전달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주께 받은 은혜와 용서와 사랑이 그 사람의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들이 크리스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이런 경이로움이 우리 교회 안에서 회복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누구나 들어와서 이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보지 못한 것이 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가끔씩 교회를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해요.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따뜻하죠? 목사님? 교회는 작은데 참 따뜻하네요. 참 감사합니다.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고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경이로움이 회복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가장 부족한 저와 또 우리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들을 인커리지 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이 너무도 큽니다. 자신의 자존심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그것이 얼마나 큼을 성령을 통해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알았기에 그 사랑을 조건 없이 전달하며 살아가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그 경이로움, 자신의 모든 것으로 다른 사람을 채워주고 섬겨주고 식탁에 초대해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삶으로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마음과 경이로운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일이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